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압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결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합독합니다. 사울 동화를 보증하고 시금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꼭 필요한 정말 있어야 할 그러한 만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가치가 이렇게 달라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족속으로서 아주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자기 자신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다는 걸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그 8장에 7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7장 60절하고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스데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막 증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면 이끌어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당신들도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짓거리들이다. 이거는 죽어야 마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갖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돌로 쳐 죽이니까 마땅한 일이야. 당연히 저거는 죽어야 돼.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어디서 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게 거짓말을 쳐가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제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것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 자기 의의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9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죽여도 저렇게 또 예수를 믿는다면 저러고, 도대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으로는 본 게 없어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부활했다는 그것이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공문을 갖다가 주어요. 그럼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 봐라, 나 이거 있으니까 당신들 잡을 권세가 있다 이래갖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다가 끌어다가 주면 대제사장이 감옥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도망가지, 안 잡히려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 다메섹이라는, 이제 뭐 여기에는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없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둬 하면서 가는 데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가서 그 공문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그게 왜냐하면 자기의 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지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갔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할렐루야. 빛이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지만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랬어요. 15장 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난 후부터는 내가 만삭도 되지 못한 내가, 우리 이제 임신한 우리 자매님도 계시지만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8삭둥이 9삭둥이를 말하잖아요. 아이는 10개월이 차야, 아이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자라고 부모가 근심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어져요. 근데 8삭둥이나 9삭둥이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나오면 뭔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삭이 안 돼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태어난 것이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난 그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인 것입니다. 9장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처음에는 빛이 둘러 비쳤다고 그랬어요. 딱 여기 지금 속에 울분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들 가만 안 놔두고 막 눈을 부르키고, 어느 놈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어느 놈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냐 막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막 이 속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을 하느냐 이러면서 사울의 귀에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분명히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들은 사람은 오직 사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너 혼자만 얘기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울이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개인적으로 혼자 만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도 이씨에도 보이고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도마가 없는 제자에게도 보이고 도마가 있을 때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 불과 몇 년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더라. 한견에는 그런 소문이 돌고 한간에는 죽은 척하다가 살아났다더라.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500명이 봤다, 제자들이 봤다.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망각하기 마련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처럼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과 같은 핍박자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꽁꽁꽁 숨기 시작을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잊혀질만 하고 그 부활의 복음이 가려질만 할 때 가장 핍박이 심하고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이 사울을 들어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딱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러 다니는데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누군데 지금 내가 하고 다니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무엇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 이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특별히 다시 나타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은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자칭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그때 당시 12사도라 했고 사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맡겼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사도다. 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 만난 후의 사람, 이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눈이 너무 밝은 가운데 소리를 듣고 이제 눈이 이제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는 못하고 3일 동안 이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아주 경건한 주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아나니아가 그 이제 어느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예 주님,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지금 유다의 집에 가면 거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거기를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한번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소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자자하게 흘렀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야 예수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해서 눈을 비늘을 벗기고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나니아가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만나면 자기도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 아무리 우리가 상황을 몰라도 그렇지 갑자기 가서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지금 사울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문만 듣기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 우리 피신온 이 동네까지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있기 때문에 다 그 소문이 밖으로 새나지 않도록 예수 믿는다는 소문 새나지 않도록 숨어있는 입장인데 하나님은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지금 다메섹까지 이 동네까지 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보려는 공문까지 갖고 왔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사울에 대한 오해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나 기이한 말씀입니다. 15,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아나니아에게 그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또 여러 임금들에게 누구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해를 많이 받아야 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그것보다도 더 많은 해를 받았어요. 죽음을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야 저거 어느 날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그러더니 지가 예수를 전해 예의로만 죽어라 그러고 돌로 막 그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돌에 맞아갖고 죽게 된 거예요. 거의. 그래갖고 죽었다고 내던졌는데 그 속에서 또 살아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해서 태장으로 30의 가만 매를 3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0의 가만 하나 감했다는 뭐냐면 30대를 맞으면 그 사람이 죽는데요. 그 매를 때리면. 그런데 하나를 덜 때리면 산대요. 그러니까는 3번이나 죽이려고 때리는 그 배에서 겨우 살려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해를 당했는지.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또 그 얼마나 많은 가는 데마다 위험이 따르고 감옥에 갇히죠. 그 고난을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쓰였던 도구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계기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다는 생각한 것도 아니요. 난 다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올바른 믿음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잘 믿어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도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바로 아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깨달으시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자기가 알아서 하늘나라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나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셨는데, 그 육신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음부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뜻을 다시 전달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겠느냐, 음부에서 끌어올리겠느냐, 너희 말씀에 심히 가까운 네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네 마음에 계신 것을 네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정말 내 마음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서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이라는 건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쪼잔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대범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수동적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베냐민족 속에 나름대로 학식과 학벌이 있고 뭐가 있고 철학적으로 학적으로 모든 것이 갇혀 있다고 스스로가 자부했던 자기의 모습이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 이후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그 지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순교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결코 그것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길선주 목사님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사 참배하는 사람 죽인다고 작정했을 때 이분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못이 난 그곳에 밟고 지나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을 했는데 그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인데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내가 믿기를 소망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망을 해야지. 여기다 밥을 다 차려놨는데 배가 안 고파요. 옆에서 사람이 먹어라 아무리 떠먹이라 해도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지 말라도 먹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지. 그 외에 부활하신 주님 말고도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은데 내가 뭐 굳이 부활하신 주님까지 내가 주인으로 삼으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결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을 할 때 참견이고 불편이고 힘들고 사랑이 지나쳐서 때로는 피곤한 일이지만 그거는 육체에 관한 참견이지만 영적인 참견은 안 그래요. 영적인 참견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간섭과 인도하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거절을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비상적인 간섭을 받기를 원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을 분별하고 바라보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까지 섬겨왔다고 스스로 믿었던 자기의 의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자기 논리적인 사고와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내가 살아온 방식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꼴을 나는 못 봤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거절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또 더더구나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후에 부활은 죽어보지 않았는 사람이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가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인류에 통틀어서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뭐 들어온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도 없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 잘 아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AD 4년부터 30년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어느 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AD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유대 나라에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신화 믿는 거 아닙니다. 실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실존 인물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신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인인 것을 알아요.
우리가 주인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우리의 주인.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사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지만 올바른 주인을 못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울이 만약에 회심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늦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더 예수 못 믿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그 한 인물이 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유대인 외에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의 전파자로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을 아는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 모든 사람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지만 소가 인자를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에 하나님 인자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인자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에게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이렇게 마음 아파서 이 백성들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소도 인자가 있고 나귀도 주인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의 인자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심령이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피곤해, 귀찮아, 짜증나, 나를 속박해, 구속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울이 돌아와서 주의 나라에 무궁무진한 일을 했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에게 응해졌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우리 육체의 속박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육체의 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육체의 속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의 육체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자유하기 위해서 주인을 찾기를 원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놓치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걸 또다시 생각을 하시고 죄의 기준을 우리는 자꾸 도둑질, 사기꾼, 내가 내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 죄로 국한시키면 나같이 떳떳하고 나같이 똑바로 사는 사람 없다고 스스로가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어디서 엉뚱한 저런 것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의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조금 공부를 잘했다고 내가 그만큼 더 다른 사람보다 높으다? 그거 다 착각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주 멍청하고 미련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평등한 사람일 뿐이에요. 비교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너 그까짓 거밖에 안 되지.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길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막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하고 행복하게,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순간 나는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건데 거기에 장애물을 놓고 못 가게 자꾸 막는 거예요. 왜? 나의 행복을 그 악한 미혹의 영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습을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의 영이 있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똥이라는, 배설물이라는, 그것이 버려진 것이 아까워서 다시 찾아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그거 괜히 버렸다 그런 사람 있어요? 미련 없이 다 물로 내려버리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이 생명을 그분에게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속아서 내가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주인에게 돌아와라. 우리 가끔 보면은 강아지 잊어버렸다가 막 싸움치고 그러죠. 주인의 마음에 강아지를 사랑했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괴로운 거예요. 빨리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우리는 짐승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고 나랑 같이 교제하고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나랑 같이 네 인생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15절에 말한 것처럼 사울의 사명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릇으로 태어났어요. 주인이 쓰려고 만드는 그릇이. 내가 깨졌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대신 그 깨진 자리에 금을 채우시는 분이고,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것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언제 지가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며 죽이더니 지가 예수를 전해 이러면서 이제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막 치니까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가 집어 던졌는데 또다시 살아나.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죽을 환경이라도 다시 살려내요. 하나님 쓰려고 반드시 그 그릇을 쓰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죽어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만들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나 많이 죽음에 노출이 되어지고 죽음의 위험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냈는지 몰라. 근데 안 죽어요. 심지어는 배가 풍랑에 맞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준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지금 망할 입장인데 나 때문에 살려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지금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쓰실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쓰다가 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하고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알겠구나. 이러면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막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제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이 성문 밖으로만 나가면 이 계단 이 문으로만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 사울을 갖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중에 줄을 달아서 내려.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지키니까 문으로 해가지고 사울을 피신시키냐고 문으로 내보내요. 이 정도로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증거하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입 다물고 어디를 피신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그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확실한 목표와 비전과 꿈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를 만나줌으로 인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그리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 사울과 같이 죽음의 위험에서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더욱더 그분에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